14장 하나님의 비밀이 마치는 때. 그러나 이러한 속임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자. 기독교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와 성소에 관한 이 위대한 진리가 교회와 세상이 보지 못하도록 영원히 가리워질 수 없다. 불법의 비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가리웠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불법의 비밀을 따랐다. 계시록 13장 3절 4절 참조. 그러나 때가 되면 불법의 비밀은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은 그 진리와 순결함을 다시 한번 환하게 비출 것이다. 다시는 가리워지지 않고 그 큰 목적을 이루어 완전히 마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 10장 7절.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전에 없이 충만히 나타나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전파되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그때까지 이 비밀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었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 있었으나 그때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 에베소서 5장 9절, 3장 3절, 5절, 9절.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도 시대에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이 불법의 비밀이 계속 활동하여 드디어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의 권세를 얻었으며 심지어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도들과 때와 법 위에 군림하는 권세를 얻었다.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백성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이 경배받는 곳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시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로부터 감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인 지금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로부터 다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이미 인용한 바와 같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따른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고 말한 선지자는 반모섬의 선지자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반모섬의 선지자에게 환상에서 이 말을 하였지만 이와 같은 말을 이미 오래전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므로 반모섬에서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이 지금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을 천사가 말했을 뿐이다. 천사가 전한 말은 모두 이렇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 10장 5절로 7절. 이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전한 선지자는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까지 되어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진리와 성소를 땅에 던져 유린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이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소가 이 작은 뿔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그 무도한 유린에서 건짐을 받아 지상에서 원래 속했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하늘의 존재들이 이상의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을 가진 것 같이 보였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 즉 계속적인 봉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3절 14절.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상을 깨우쳐 주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가브리엘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설명하는 도중에 여러 날 후에 일의 문제에 이르렀을 때에 놀랍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상에 나타났으므로 선지자는 기절초풍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 8장 27절.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는 쉽게 깨달았다. 수양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며 우악스러운 수염소는 헬라의 왕이라는 설명을 똑똑히 들었으며 헬라 다음에 오는 큰 세력도 이미 다니엘 2장과 7장에서 설명했으므로 천사가 여기까지 설명할 때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곳을 설명하는 도중에 다니엘이 기절하였다. 그래서 가장 중대한 대목을 놓쳤으므로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이상을 깨닫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였다. 바벨론 멸망 후 메대와 바사의 왕 원년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에게 와서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다니엘 9장 1절 22절. 가브리엘이 온 것은 다니엘이 기절했을 때에 설명한 그 대목의 이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먼저 다니엘의 주의를
그 이상으로 돌리게 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3절. 이런 말로 선지자의 주의를 그 이상에 돌린 후에 천사는 곧장 그 이상에 언급한 때의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이 기절했기 때문에 바로 이 대목의 이상을 설명하지 않고 보류했던 것이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24절. 기한을 정하였다는 말은 한정하다, 제한하다, 한계를 표시하여 정하다라는 뜻이다. 전번에 이 이상을 설명하면서 천사는 시간의 문제, 곧 여러 날, 2300주야에 부딪혔었다. 이제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생각해 보자고 말하면서 즉시 이 날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70일에 곧 490일을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정 및 제한하였으며 또 이것은 역시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 토성으로서의 한계선을 그어 놓았다. 이것은 예언적인 날이며 예언에서 모든 날은 1년이다. 그러므로 70주야 곧 490일은 70주야 곧 490일은 2300주야 곧 2300년 중 490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490년에 관하여 천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9장 25절로 27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루살렘 중건령은 기원전 457년에 내렸으며 이것을 에스라 7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중건령이 바벨론에서 에스라에게 먼저 내렸다. 에스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예루살렘 중건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력과 자재 및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물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유브라데스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에스라가 중건 공사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것 일체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그해 5월이었다. 그러므로 약 기원전 457년 반이 지났으니 약 456년 반이 되며 이것은 490년과 2300년이 시작되는 기점이 되기도 한다.
그때로부터 483년을 계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르며 서력 기원으로 환산하면 서기 26년 반 곧 27년에 이른다. 바로 이 해에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서 공중생애에 들어가셨다. 다니엘 9장 25절,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이렇게 하여 메시아로서 70일의 마지막 일회인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다. 그러나 그 일회의 중간에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 일회의 중간은 서기 27년 가을부터 계산하여 7년 중에 3년 반이 마치는 때이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서기 31년 봄에 구세주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때이며 유일한 속죄물인 자신을 바쳐서 제사와 예물을 영원히 끝나게 하셨다. 그때 지상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다. 이것은 거기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끝나고 지상 성소는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70번째 일회의 마지막 절반이 유대인의 예루살렘에게 특별 운총의 기간으로 남아 있었다. 이 남아있는 기간은 서기 31년 봄에 시작하여 34년 가을에 마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11장 19절, 8장 4절. 그러나 이 기간이 만료되어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그의 복음의 거절을 확정하였을 때에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와 바울의 지도하에 이방인들에게 신앙의 문이 활짝 열렸다. 2300년의 남은 기간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기간이다.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에 주신 49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직 이방인에게 1810년의 기간이 남아 있었다. 이 기간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서기 34년 가을에 시작하여 1844년 가을에 이르며 그날로 2300년이 마치게 된다. 그때에 다니엘 8장 14절에 거룩한 자의 말씀에 따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또 1844년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때이다. 그때의 불법의 비밀이 모든 시대와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웠던 두렵고 큰 흑암은 완전히 깨뜨려질 것이다. 그때의 성소와 참 장막과 그 진리가 불법의 사람이 던져서 유린하였던 땅에서 일어나 원래 속했던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거기로부터 대단히 밝은 빛을 비추어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에 관한 놀라운 진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과 불법 때문에 잊혀졌으나 되살아날 것이며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히 제 위치인 하늘에 놓이고 교회가 믿게 될 것이며 모든 참된 신자들은 온전하게 할 것이다. 온전함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15장 성소의 정결. 성소의 정결과 하나님의 비밀이 마치는 것은 시간상으로
같은 것이며 또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그 성격과 사건이 같은 것이다. 참것의 그림자인 보이는 성소에서는 연간 매일 계속 되풀이 되었던 제사가 1년을 기간으로 해서 마쳤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은 지상 성소의 연간 봉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 성소의 정결은 1년간 제사장의 봉사로 성소에 옮겨진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범한 죄를 인하여 더럽혀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성소에서 없애는 것이다.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은 마찬가지로 백성을 정결케 하는 사업이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일에는 백성 중에 누구든지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백하여 버리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끊어졌었다. 이와 같이 성소의 정결은 백성에게 미치며 성소는 물론 백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백성 중에 누구든지 성소의 정결에 참여하여 성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불의와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끊겼다. 레위기 16장 15절로 19절, 29절로 34절, 23장 27절로 32절 참조. 이런 것은 모두 현재까지의 비유였다. 이 성소와 제사와 제사장 직분과 봉사는 참것인 그리스도의 성소와 제사와 제사장 직분과 봉사의 그림자였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도 주께서 베푸시고 사람이 세우지 않은 성소와 참 장막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더럽혀진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참 성소를 정결케 하는 때가 거룩한 자의 말 가운데에 선포되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성소의 정결은 서기 1844년에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의 성소를 말한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성소는 1844년에 정결하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성소이다. 왜냐하면 이 성소는 현존하는 유일한 성소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성소는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그 성읍을 멸할 때에 함께 없어졌으며 그 터조차도 이미 정한 종말까지 완전히 황폐하였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말한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때에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성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성소, 즉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성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으로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성소와 참 장막,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성소와 참 장막이다. 이 정결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성경 구절 다니엘 9장 24절로 2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2300주야에 관한 진리를 말하면서 이때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주님의 큰 목적도 말하고 있다. 70일에 곧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한으로 490년을 설정한 것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다니엘 9장 24절. 모든 시대에 걸쳐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그림자이든지 참것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70일에 곧 490년을 유대인을 위한 기한으로 정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만민 가운데서 유대인에게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몸소 육신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인도하려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을 마치고 죄를 그치며 죄악을 영원히 속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다 주는 은혜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살인자를 즐겨 택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공공연하게 거절하고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유일한 왕으로 택하였으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안에 허물을 마치고 죄를 그치고 죄악을 영원히 속하고 영원한 의를 주실 수 있었는가? 결코 불가능했다. 계속 고집하고 반역하는 한 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롭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은 연민과 슬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21장 43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민족은 이방인이었다. 49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유대인을 위하여 하시려고 했던 일을 그들이 조금도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이방인들에게 하시려고 18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셨다. 이와 같은 일이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진짜 그리스도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은 참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될 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악인들이 멸망하여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서 이 우주가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때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 사업이 마치는 것이다. 복음 사업이 마치는 것은 첫째로 모든 종류의 죄를 내보내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의를 들여오는 것, 곧 그리스도가 완전히 형성되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육신에서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로 복음의 사업이 마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멸망을 의미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 참조.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일이 오로지 자신의 불행을 더욱 쌓는 일이라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지상 성소 사업에서 본 것은
연간 진행된 복음 사업이 거기에 참여한 자들을 위하여 마쳤을 때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끊겼다. 현재까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참 성소 사업에서도 복음 사업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쳐질 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끊긴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성소에서 모두 하나님의 비밀이 마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지상 성소 사업에서도 보여준 것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거기서 행하는 복음 사업이 마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설명하면 성소에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려면 이 모든 일이 성소의 정결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섬기는 자들이 정결함을 받은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수 있었다. 사람들의 자백과 제사장들의 중재로 허물과 죄와 죄악이 강물처럼 성소에 흘러 들어가는 한 성소가 정결케 될 수 없었다. 성소의 정결이란 성소에만 국한시켜 말하면 1년간 제사장의 봉사로 성소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의 죄를 성소에서 없애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의 홍수가 먼저 섬기는 자들의 마음과 생애에서 근본적으로 멈추어져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 사업에서 맨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정결이다. 성소 자체를 정결케 하여 거기서 죄를 마치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정결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에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었다. 성소로 흘러 들어간 죄의 홍수가 이와 같이 그 근원에서 정지할 때에 오직 그렇게 될 때에만이 제사장의 중재로 사람들로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현재까지의 비유, 즉 참것의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이 지상 성소에서 분명하게 배울 것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참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에 앞서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곧 모든 신자들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모든 불의가 영원히 속량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체험을 해야 비로소 참 성소의 정결이 마쳐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직분과 봉사의 목적이다. 현재까지의 비유에 불과했던 성소의 제사와 제사장 직분과 봉사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고 성소에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제사와 제사장 직분과 봉사는 죄를 영원히 없애고 거기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16장 새롭게 하는 때. 지금 이 때는 모든 시대의 소망이 절정에 이르고 참 성소가 정말로 정결케 될 때이며 복음의 사업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참으로 이루어질 때이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참 성소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과 놀라운 중재의 대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하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될 때이며 그들의 생애에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고 완전한 진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이다. 이것은 분명코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과 봉사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 제사 직분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그의 봉사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충분하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언제나 완성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는 자신의 생애에서 허물을 마칠 수 없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속과 영원한 의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다시 받으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를 통해서만이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음의 진리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지금은 이 일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이루시는 때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 완전하고도 영원히 이루시도록 하자. 지금은 때가 되었고 이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더욱 지체를 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의 제사와 봉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신자들이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때에 왜 더욱 지체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허물을 마치고 죄를 그치고 죄악을 속량하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일을 이루려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자. 그분만이 우리에게서 이 일을 해 주실 수 있다. 이 일을 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충만히 받아야겠으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자. 이미 보았지만 작은 뿔, 즉 불법의 사람이며 불법의 비밀이 하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봉사와 성소 대신에 지상의 죄 많은 제사장 직분과 봉사와 성소를 세웠다. 이 불법의 비밀이 세운 제사 직분과 의식에서 죄인은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 정말 이런 제사장 직분과 봉사에서는 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죄를 고백한 후에도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러나 묻기에 송구스럽지만 불법의 비밀에 속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를 믿는 자들이라도 죄를 자복한 후에 역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과 그의 제사와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일인가?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제사와 봉사를 멸망에 가증한 것과 같은 수준에 놓고 그리스도와 그의 봉사가 불법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주님은 오늘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그의 교회와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여 다시는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과 그의 엄숙한 제사와 영광스러운 봉사를 격화시키게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을 참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자.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은 자주 가톨릭 교인들의 사제를 완전히 신뢰하는 맹목성과 어리석음을 말한다. 지상 성소와 그 사제직을 신뢰한다는 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옳다. 그리고 사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원칙은 영원히 옳다. 그러나 올바른 제사장을 이렇게 신뢰해야 한다. 거짓 제사장을 이렇듯 신뢰하는 것은 큰 낭패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른 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드린 희생과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제사장 직분과 봉사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이 참된 제사장의 참 성소의 봉사로 그들의 마음과 생애에 허물을 마치고 죄를 그치고 죄악을 속량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완전히 믿어야 한다. 영원한 의라는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오늘은 의를 행하고 내일은 죄를 짓고 다시 의를 행하고 다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의가 아니다. 영원한 의는 믿고 자백한 사람의 생애에 한번 들어와서 영원히 머무르는 의이며 이런 사람은 모든 죄와 죄 짓는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이 영원한 의를 더욱 받는 생애를 산다. 이것만이 영원한 의이며 죄에서 영원히 구속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크나큰 축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은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 직분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오늘 바로 지금 전과는 달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주님이 오시고 만물이 회복될 때가 참으로 문 앞에 닥쳤다. 예수께서 오시면 자기 백성을 자기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에는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며 그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완전히 반사되는 것을 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기 전에 그의 백성은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11절로 13절 참조. 이런 완전한 상태, 곧 예수의 완전한 형상이 모든 신자에게 꼴지어진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이니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용섭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런 완성에 이른다. 지금은 예수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이 바로 문 앞에 다가온 때이다. 주님의 오심과 만물의 회복에 앞서 성도들의 마지막 완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든 증거로 볼 때에 지금은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을 때, 즉 늦은 비의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야 할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것이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애에서 모든 허물을 마치는 것이며 우리의 품성에서 모든 죄를 끝나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우리 안에 영원히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죄의 도말이 늦은 비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에 앞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약속된 성령을 받으며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참조. 그러므로 전과는 달리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게 하여 영원한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늦은 비에 새롭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천국 복음에 추수하는 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권세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게 될 것이다. 17장 결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이 되셨으며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 중에 살으셨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였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였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였다. 하늘로 승천하여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우편과 그 보좌에서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였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실 것이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였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을 참되고 충만하게 한다. 또 이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오른편에 계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을 참되고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제사장으로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이 참되고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참 성소에서 봉사하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진정한 제사장으로 믿고 또 그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가 허물을 마치고 죄를 그치고 영원히 죄를 속량하고 영원한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은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것이다. 이런 참된 믿음 때문에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인과 지극히 거룩한 자의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참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애에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의가 그들의 생애를 영원히 지배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아는 만큼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는 만큼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만큼 이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참된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봉사와 중보를 하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의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하자. 이러한 참된 믿음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긴 숨을 쉬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데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도록 하자. 여러분의 생애에서 죄가 끝났으므로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죄악이 구속을 받고 귀하신 피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생애에 영원한 의가 들어와서 영원히 지배하며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인도하고 구원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며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을 아는 모든 신자들은 이런 참 믿음이 준 의와 평강과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소식, 곧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성소의 정결과 하나님의 비밀의 마침과 새롭게 하심을 받는 때와 주님의 곧 오심에 관한 소식을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끝까지 널리 전파하도록 하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실 것이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